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즘은 어떠한지 모르겠는데 한때 지하철을 타면 광고란이 성형 외과를 홍보하는 광고물로 거의 도배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형 외과의 광고물에는 100이면 100 대부분이 다 성형 전과 성형 후의 사진, 바로 비포 앤 애프터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요즘에는 다이어트 광고에 이 비포 앤 애프터의 사진이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진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이 정말 동일 인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능한 의사를 만나거나 혹독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놀랍게도 전과 후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모습, 즉 비포와 애프터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있는 지금의 모습, 또한 교회 다니기 전과 교회 다니고 있는 지금의 모습에 우리는 어떠한 차이와 변화가 있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에 달라진 모습들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과 같이 아주 급진적으로 변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들은 점진적으로 날마다 그 모습과 삶이 변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공통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이 특별히 이 부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에 대해 주목해 보기를 바라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어떤 나의 상태가 어떠하였는가를 알 때에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내가 입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죽었다라는 이 표현은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죽음을 가리킵니다. 즉 이것은 실제로 숨은 쉬고 있지만, 육신적으로 살아서 숨은 쉬고 있지만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려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상태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죠?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2절을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더 이상 내가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냥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정상입니까? 이제는 누군가를 따르는 일도 없고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일도 없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런 누군가의 간섭 없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려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주인된 삶을 택했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여전히 누군가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첫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 우리가 쉽게 말하는 사탄, 그리고 그의 졸개들인 마귀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믿기 전 우리는 누구를 따라다녔습니까? 바로 두 번째로 따르는 대상은 이 세상 풍조입니다. 바로 악한 영들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풍습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신의 정욕, 자신의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바로 자기가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사탄과 그리고 그의 졸개들이 이끌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 그리고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사탄의 종, 사탄의 노예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 사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욕구들, 예를 들면 식욕, 성욕, 여러분 본인들이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매여서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인생의 어떠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예를 들면 학교나 직장을 선택하고 또 연애하고 결혼하며 또 돈을 벌고 쓰는 것, 또 아이를 키우는 모습이 정말 자신들의 어떠한 확실한 주도권과 철학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의식하며 그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남들에게 꿀리지 않으려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바로 전자보다는 후자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알기 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4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러했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우리들을 향해서 그저 분노와 진노만을 쏟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은혜도 모르는 놈들, 이제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나를 거역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내가 한번 맛보게 해주겠다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진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동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는 그 원동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위해 움직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네, 이쯤 되면 아멘 정도 해줘야 되는데, 네, 우리 한번 본문 4절을 볼까요? 자, 동일한 단어가 2개 반복됩니다. 찾을 수 있겠죠? 눈이 달려 있으면. 자, 본문 4절에 동일한 2개 단어, 뭐가 나오죠? 역시, 네, 눈 달려 있네요. 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요즘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사랑, 즉 give and take의 사랑이 아닙니다. 즉 너가 멋있고 예쁘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남들보다 능력이 좋고 성격이 좋으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또 너는 나에게 헌신하고 또 나를 끔찍히도 아껴주니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러한 give and take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입니다. 바로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본문 4절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아가펜 그리고 에가페센이라는, 즉 아가페와 관련된 2 단어를 연속하여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너를 위해 움직인 것은 결코 너에게 이유나 원인이 있지 않아. 바로 아가페, 아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위해 움직이도록 하셨어. 바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너의 구원을 일으키는 유일한 동기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조금이라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제발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이처럼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정도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진짜 진짜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깜짝 놀랐네. 순간 다른 교회 온 줄 알았어 지금. 할 수 있네. 그동안 뭐 했어 그동안. 요 상태 계속 유지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요.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났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정말 놀라워요. 자,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구체적인 일이 세 가지 동사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다. 두 번째는 일으키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자, 다시 한번 세 가지 동사를 보면 살리셨고 일으키셨으며 하늘에 앉히셨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고백했는데 어디에 들어있죠? 사도신경. 사도신경에 보면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에게 동일하게 일어났다? 누구에게?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 동사는 전부 과거에 이미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시제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뭔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 있죠? 대형성결교회 2층 본당 의자에 앉아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나요? 다시 살아났나요? 다시 살아나지 않았죠. 우리 부활을 아직 경험 안 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다. 다시금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동사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자, 첫 번째,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부활했다,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이지 않게 되었다. 사탄의 소나기 아래 놀아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세상의 풍습, 풍조, 그리고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앉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아가페 사랑,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영적으로 살아나고, 두 번째는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종로도 타지 않게 되었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별로 놀라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의 모든 유산을 여러분에게 상속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아멘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더 이상 죄의 노예, 죄의 종으로 우리가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래요. 자,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바로 우리나라가 광복을 기점으로 일본의 소나기에서 노연하게 된 것처럼, 네, 당시 있었던 일을 들으면 어떤 분이 그 푸세식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광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춤추다가 그 화장실에 빠졌다라고 해요. 예, 그런데도 다시 나와서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라고 합니다. 왜냐? 그 일본의 소나기에서 노연한 것이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우리는 그 사단, 그 질기고 질긴 그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가 이제 풀려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끌려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은 정말 만세를 불러야 될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이런 일이 쉽게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죠. 뭔가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 일어났다는 것이 믿어지나요? 잘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스스로가 그저 사단의 손에 붙잡힘 받아서 죄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패배에 대한, 지금은 내가 뭔가 은혜 받고 있지만 또다시 내가 나락으로 빠지게 될 거라는 그런 굳건한 확신과 믿음을
우리 많은 청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내 모습이 180도 달라지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 부분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많은 경우는 갑자기 변화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하루아침에 내 정욕이 사라지거나 불같은 성격이 온유해지거나 또 죄짓고자 하는 마음이 말끔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가 생명을 얻고 사탄의 주도권 안에 살아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사실, 이렇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이성, 내 감정,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 믿기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아멘 소리가 큰지 했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앉아 계셔서 그렇구나. 앞으로 매주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우리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끝에 어떻게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자, 여기서 여겨라, 여겨라,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여긴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면 저도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하나님이 저를 가치 있다라고 여기시면 저도 저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그 누가 나를 향해 다른 소리를 하며 야, 넌 멀었어, 넌 변하지 않아, 넌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넌 구제불능이야 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적으로 살려주셨고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셨어. 그러기에 나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될 믿음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또한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다시금 태어난 것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내 모습과 삶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그동안 우리가 뼛속까지 죄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분은 이미 바뀌었으나 아직까지 그 예전의 모습과 행동은 완전히 바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뭔가 변화해 나아가는 데는 시간과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나라에 예전에 보면 노비제도가 있었죠. 그러다가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 노비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살아보지 않아서는 모르겠는데 노비제 폐지 이후에 노비들은 어떠했을까요? 하루아침에 그들이 이제 노비가 되지 않았다고,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그 이전에 쓰던 노비의 말투나 행동이 다 사라졌을까요? 저는 상상하기를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옛날에 노비로 살다가 지금 부자 된 사람들이 종종 드라마에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 이놈의 몸이 노비 때 시절을 기억해서 자꾸 이렇게 행동하네. 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뭐 없나요? 없으면 뭐 할 수 없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 신분은 바뀌었지만 하루아침에 우리의 태도와 자세까지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은 차츰차츰 우리의 신분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행동과 모습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내 신분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믿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 모습과 행동은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또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7절과 10절 말씀인데 다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냐? 우리로 하여금 온 열방과 세계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주 어렵고 위험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은 환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게 되죠? 바로 그 수술한 의사가 얼마나 유능한지를 알게 되죠. 그 환자가 다녔던 병원이 얼마나 좋은 병원인지를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했는데 용서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용서해 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넓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또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성하고 자비로우신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고 대단하신지를 우리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도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작품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그것을 만든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죠. 그리고 계속해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하기 위해? 바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그 이전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계획하셨고 기대하셨던 것인데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죠. 즉 이처럼 원래 하나님은 이런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대단하고 탁월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새 창조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래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바를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시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먼저는 나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자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사탄과 마귀에 의해서 또 그들이 조종하는 이 세상 문화와 풍습과 나의 종력에 질질 끌려다니는 죄의 노예나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더 이상 우리는 악한 사탄과 그들의 문화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오히려 그들의 유혹과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리고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패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 시험에서 나는 이길 수 없어. 이런 패배자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 이미 승리했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와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의 이 기쁨과 이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 세상에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